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좀 띄우라 해서 이제 해안가에서 바닥을 향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뒤돌아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배 위에 서서 해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몬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는 지난밤에 물고기 잡으러 같이 나가서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가 잡히지가 않았어요. 갈릴리 지역은 물고기가요, 밤에 잡혀요. 낮에는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밤에 잡히고 낮에는 잘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밤에 잡히는데 그 물고기가 그날따라 없었던 거죠. 그날따라 없었어요.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기를 못 잡아서 마음도 불편하고 또 몸도 피곤하고 이제는 쉬어야지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에서 뛰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해봤는데 물고기가 없었단 말이죠. 몸도 피곤하단 말이죠. 그리고 현실상 낮에는 물고기가 없는 시기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3월은 믿음으로 행하는 달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겁니다. 그는 피곤했고 또 소득도 없었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하는 것,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하면 좋다, 이거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해보죠. 그렇죠?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가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되니까, 집안 일이니까, 돈 버는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죠. 또 내가 이거 해보니까 전에 잘 됐어, 내가 전에 해보니까 내 경험상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내가 꼭 해야 되는 것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상황이 좋으니까 내가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 의해서 남의 말을 듣고 내 경험상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행동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행동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잘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야 되지? 말도 안 되잖아.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닌데,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하잖아요. 해도 억지로 하는 거고, 내키지 않아서 하는 거고, 또 내가 기분도 안 좋고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안 하고 싶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것. 안 하고 싶지만 말씀에 의해서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들과 만나고 일할 때는 그냥 기쁘게 뭐 좋은 말을 하고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너무 싫어. 안 하고 싶어. 몸도 피곤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안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참 놀랍다는 거죠.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최고의, 왕다음 가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요, 문둥병이 있어요. 큰 병이 있어요. 문둥병이라는 것은 몸이 썩어 들어가는, 진물이 나는, 너무너무 피곤하고 냄새나는 그런 몸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나 말이죠. 그래서 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그래서 소문이 듣자하니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동안 온갖 의원을 만나고 온갖 약을 다 써봤지만 안 됐죠. 못 고쳤죠.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사환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이제 시종이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왔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하니까 방 안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그러면 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갔다 일어나고 7번 담갔다가 일어나고 가라고 그래.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이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사람이 왔는데 얼굴을 보고 인사라도 하고 또 이제 기도라도 해주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사람을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말로만 하다니 내가 이런 모멸을 당하려고 이곳에 왔냐.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강은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해. 그쪽은 더 상류 쪽에 있으니까 더 깨끗해. 차라리 그 물에 가서 씻지. 내가 여기서 왜 씻냐.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의 나아만 장군의 시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군님,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큰 돈을,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바치라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높은 산에 가서 산을 10바퀴 돌아라고 해도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들어왔다 7번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 하면 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화가 났지만, 그래, 이왕 한번 해보자. 했는데 말이 안 되면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심정으로 했겠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렇죠?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나아만이 들어가고 싶지 않았단 말이죠. 자존심도 상하고 이렇게 한다고 될까 싶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안 되면 두고 보자 이런 심정도 있을 거고 이래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7번째 앉았다 일어나니까 몸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하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가요 정말 믿음으로 행해야 될 때는요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컨디션도 안 좋고 마음도 내키지 않고 기분도 나쁘고 속도 상하고 도무지 내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 때문에. 아멘. 선지자가 말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는요, 말씀을 들을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는요, 신나서 그래 말씀대로 행해야지.
말씀대로 해야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제 사건에 가면요. 안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속상한 겁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단 말이죠. 너무 부끄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졌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행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앞에 있는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안 하고 싶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장례식이 있었어요. 어떤 제 지인인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장례식이 있었는데 제가 거리도 멀고 해서 못 갔어요. 못 가고 뭐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뭐 장례식이 뭐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못 갈 때도 있는데 그런데 제3자를 통해서 왜 부의금을 안 내냐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안 가면 못 내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런 건데 굳이 제3자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참 웃었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못 갔지만 부의금 조금 보냈어요. 왜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제가 못 갔지만 미안한 마음으로 조금 보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원치 않는 어이없는 이런 일들도 생긴단 말이죠. 그분은요 그걸 안 하면 시험 당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우리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생각할 게 뭐냐? 이웃사랑. 내가 원치 않고 또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사랑해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참는 거고 사랑은 베풀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여기에 대를 세워놓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유튜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유튜브 사역을 별로 원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굳이 영상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내야 될까 싶기도 하고 직접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기도 해서 처음에는 제가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영상 유튜브 사역을 한 지가 한 5년 반 정도 됐어요. 이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최대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이라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직접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잘 모르고 저 멀리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주신 은혜를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데 그래서 이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내가 원치 않고 또 내가 잘하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시도해서 행동한다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원치 않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내키지 않지만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정말 믿음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고 싶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안 하는 것.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것. 이게 또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는 많은 성전벌을 울렸던 다윗이었지만 어느 날 이 다윗을 사울이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도망을 다녔는데 어느 날 다윗과 이제 다윗의 일행이 동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동굴 속에서 날도 뜨겁고 하니까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아니 갑자기 저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요. 자세히 보니까 사울의 군대에 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동굴 입구에서 안으로 숨어 들어가 있죠.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피해 있는데 조용히 하고 있었겠죠. 조용히 하고 있는데 사울의 일행이 오는 겁니다. 그들도 동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쉬고 피곤하니까 누워서 잠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들이 아무 소리도 없고 코를 걸고 자는 소리를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살금살금 나오는 거죠. 살금살금 나오면서 사울 임금의 옷자락을 칼로 싹 베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사울 임금이야!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자던 사람이 깨어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너가 누구냐? 다윗 아니냐? 왜 나를 보셨느냐? 라고 하니까 왕의 옷 소매를 내가 베어왔습니다. 왕을 내가 죽이지 않고 칼로 옷 소매를 베어왔습니다. 해서 보니까 진짜 옷 소매가 잘리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칼로 옷 소매를 베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였단 말이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의 신하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당장 죽이라고. 그동안 사울 임금 때문에 얼마나 억울했고 도망을 다녔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이제 드디어 보복하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26장 9절에도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왕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1대 임금이죠. 그렇게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사울 임금을 내가 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원한을 갚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이 그냥 몰래 나오면 됐지 왜 그의 옷자락을 뺏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겠죠. 그래서 그의 옷자락만 빼서 나갔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함부로 망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 지도자를
모욕하거나 저주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무리 잘못하고 그가 아무리 나에게 해를 끼쳐도 그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1절에다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함부로 하는 것은요, 그를 세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침범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처리할 때까지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알아서 처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기까지 내가 보복하거나 내가 원수를 갖거나 내가 그를 죽이거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지만 내 원수를 갖고 싶지만 더 이상 내가 쫓겨다니지 않도록 더 이상 내가 고통당하고 고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것. 왜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안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너무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지만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조급하게 행동하고 나도 모르게 정말 억울하고 의의 없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내가 잊고 지나지만 다 있단 말이죠. 바로 그때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조급한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교만한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걸 안 한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하나씩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에 공부를 좀 이렇게 할 때 어려운 문제들을 제가 좀 풀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국어 공부는 이렇게 하면 좋겠고 수학 문제는 이렇게 풀면 좋겠다라고 나름대로 제가 공부하면서 방법을 좀 터득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해보니까 어렵게 내가 나름대로 터득을 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 이걸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동생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해주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이걸 안 하냐 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나름대로 깨달았고 터득한 것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제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인식했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게 나중에 교회 와서 보니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그 사람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나에게는 그게 좋은데 나는 그게 꼭 필요한데 나는 그걸 깨달았고 터득해서 너무 좋아서 주고 싶은데 그러나 상대방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과 배우고자 하는 태도와 알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게 또한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참 내가 하고 싶지만 말하고 싶지만 안 해야 될 때가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만 또 마음대로 행했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하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조롱과 그 부끄러움과
그 고통을 다 지고 십자가를 졌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놀라운 뜻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뜻도 모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주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하고 이런 진심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알기는 그냥 다 도망을 가고 조롱을 하고 웃고 비웃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기는커녕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절 침묵하셨어요. 1절 침묵하셨어요.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억울함과 내 원통함과 내가 쏟아붓고 싶은 그러한 이러한 것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조급할 때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급한 마음으로 아주 신속하게 말을 그냥 쭉쭉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는 말은요, 좋은 말이 별로 안 나와요. 좋은 말이 안 나온단 말이죠. 짜증과 원망과 비난과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인간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왜요? 말씀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친다면 이거야말로 말씀 안에서 행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행동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 내가 하기를 원하지만 안 하고 스톱하고 멈추는 것. 이게 바로 뭐냐? 믿음으로 행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선택의 기로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안 하고 싶지만 도 해야 되고 또 하고 싶지만 안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에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전문가나 또 어떤 책이나 또 TV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참조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결정을 어떻게 내느냐는 거죠. 우리는 보통 보면 그 결정을 어떻게 내립니까? 어떻게 해야 나에게 손해가 안 될까?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선택이 될까? 그런 것만 따지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열왕기상 22장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게 뭘까요? 이때 당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서로 정치동맹, 군사동맹을 맺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스라엘이 위험하면 유다가 돕고 유다가 위험하면 이스라엘이 돕자 해서 군사동맹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앗 라못을 치러 가야 되니까 그 땅을 우리가 뺏겼다. 그 땅을 뺏긴 땅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 유다 왕 당신이 와서 도와달라.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길앗 라못을 치러 가자.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전달받고 나서 군사 동맹을 맺었으니까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물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는 거죠. 대부분 선지자들이 왔는데 왕이시여 올라가시옵소서. 내가 기도했는데 왕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또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들이 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명 있긴 한데 저 선지자는 나한테 좋은 예언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옵소서. 그도 한번 불러서 들어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올라오는 거죠. 미가야 선지자가 올라와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겁니다. 미가야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투가 좀 이상한 거죠. 말투가 이상하니까 너 또 삐딱하게 이야기하는구나. 너 지금 그게 진심이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드디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상이 열리는데 이제 수레만, 말과 수레만 돌아옵니다. 딱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뭡니까? 왕이 죽는다는 거죠. 왕이 죽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심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수레만 들어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안 가는 거죠. 여호사밧이 안 가죠. 안 가고 아합만 올라갔는데 정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알아보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순간이 되면 내가 고민하고 이 생각 저 생각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무릎도 보고 가족끼리 서로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걸까? 그렇게 고민해서 그냥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 맞는 성경 말씀이 뭔가 해서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답을 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내 기분이 어떻게 하면 속 안 상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받고 좋은 일이 될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겁이 나고 근심되고 걱정이 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누가 이야기해 주면요, 그렇게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니죠. 정말 중요한 태도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차량이 지금 교회 차가 폐차를 해가지고 임시로 누가 차를 빌려줘서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것을 기도하고 또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냥 내 이득에 따라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또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애를 쓰고 답을 찾는 이 과정,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말씀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내가 하고 싶지만 말씀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찾아서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에 따라 말씀으로 행하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쉽게 하면 되잖아요. 쉽게 그냥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택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이름 정하여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고 싶지만 멈추고 안 하고 싶지만 해보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에 물어보고 말씀을 찾아서 말씀대로 우리가 결정하는 이러한 태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